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또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시면서 은혜, 믿음 붙잡고 이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수고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지쳐 있고 목말라 있으시다면 이 예배 때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풍성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노래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이 이 시간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부족한 입술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만 이것이 그냥 삶을 사는 어떤 교훈, 어떤 윤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견인하심,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 영적인 활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를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화의 비유이죠. 사실은 이 문화의 비유와 비슷한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도 달란트 비유로 나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두 비유가 같은 비유로 보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제가 아무리 봐도 같은 비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문화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이 비유의 어떤 초점 그리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잘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는 귀인이 왕권을 받으려고 했다가, 그러니까 어떤 훌륭한 사람이 왕권을 받으려고 먼 나라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기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만군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런 주님의 재림과 아주 연결이 잘 되는 비유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비유 속에 귀인은요, 10문화를 가지고 10명의 종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각각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13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장사하는 걸까요? 돈을 주었으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장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초점은 장사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돌아올 때까지의 초점이 있었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돌아올 때까지 종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귀인이 먼 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던 사람들 중에 몇몇이 이 귀인을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귀인이 왕이 되지 않도록 사자를 보내어서 이것을 반대하죠.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귀인이 통치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문화를 나눠주고 장사를 하라고 했던 종들과 결산을 보지요. 이것이 비유 내용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절, 27절에 보시면 자신의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원수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문화 비유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구조입니다. 귀인이 먼 나라에 왕위를 받으려고 갔다가 왕권을 받아오려는 이 돌아오기까지의 이 기간에 초점이 모아져 있는 것이죠. 그런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그 재림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점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 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완성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거죠. 언제 올지 예측할 수도 없고 아무도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열천년의 비유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신랑이 이때쯤이면 보통 오니까 이때쯤이면 오겠지 생각했지만 그것보다 더 늦어지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은 더 지연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여러분 참 엉뚱한 노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 수 없는 때를 언제인지 예측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까지 나는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잘 우리가 다져보고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요, 이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했던 문제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지내면서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이죠. 자기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로마가 다스리고 있고 자기들이 보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은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귀신 쫓아낸 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만 있었던 특별한 사건인가요? 예수님만이 하신 특별한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일은 그전에도 있었고 다른 선지자들도 했던 일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그런 심령사들, 어떤 주술가들도 하던 일이지 않았습니까? 이방의 제사장들도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것을 너희가 보았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요? 귀신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의 증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이 아니고서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증거로 악한 영이 그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로 인해서 떠나갔다라는 선포인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고도 저기 있다고도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어디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내 안에, 나의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여전히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졌고, 또한 그 통치로 인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안전뱅이들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것이며 마음 상한 자들이 위로를 받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영토를 가진다거나 어떤 정부 조직을 가진다든가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러니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간 것이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는 완성된 나라는 아닙니다. 그 완성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11장 15절에 보시면은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라고 이때의 일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제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주께서 영원토록 모든 만물의 왕노릇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지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지 모르니 너희들 무섭지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두려움을 주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과 부딪히며 거슬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얘들아, 조금만 더 참고 견디자. 그러면 너희에게 이제 나의 이 나라를 보게 되는 영광을 줄 거야. 참고 견디는 너희들이 이 나라에 이제 곧 오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두 개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개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임하신, 이루어진, 이미 만들어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나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처럼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두 개 나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 시간과 장차 이루어질 그 시간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물리학이나 이런 인간관계 법칙에서 두 개의 힘이 작용하면 그 사이에서는 일종의 긴장감이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서 있게 되는 거죠. 양쪽에서 팽팽히 당겨주니까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두 개의 시간과 두 개의 나라라는 이 긴장 속에서 믿음을 붙잡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구별된 삶을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두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 삶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들, 우리 손에 얻을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도 그들과 같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의 목표와 의미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나라에 살아가면서도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장차 우리에게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신자의 삶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떤 일에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변하고 흔들리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내 안에 임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 안에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니까 이 마음이 그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채워져 견고하게 세워져 있으니까 세상이 흔들려도, 나라가 흔들려도, 나라가 무너져도 우리는 변함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신자의 충성의 대상은 그 나라의 통치권자인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중성을 알고 있는 신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귀인이 맡긴 한 문화를 가지고 귀인이 왕으로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야 되는 이 종의 입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로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귀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줬습니다. 앞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5달란트, 이렇게 달란트를 나눠서 나눠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화폐 단위부터가 이 두 비유의 차이점이 생깁니다. 달란트는요, 엄청나게 비싼,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이 금액에 대한 해석들이 있지만 그냥 제가 아는 바로는
한 달란트가요, 무려 한 20년 동안 일해야지 되는 20년치의 월급 모아놓은 것이 한 달란트의 가치라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엄청나죠? 그죠? 20년을 모은 겁니다. 근데 5달란트를 맡긴 거는 엄청난 거겠죠? 근데 이 한 문화는 보통 그 당시에 일반 노동자들의 3개월치 월급입니다. 20년치의 월급과 3개월치의 월급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여러분. 그러니까 달란트에 비유해서 5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100년 동안 일한 가치를 맡긴 겁니다. 어마무시하죠, 여러분. 저도 이 달란트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똑같이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진 이 문화의 금액은 아주 작은 금액이겠죠. 물론 석 달치의 임금도 작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달란트에 비교해 보면은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돈은 귀인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 책임과 함께 종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기한이 있는 책임인 것이죠. 이 귀인이 맡기면서 돈 잘 갖고 있어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장사하라 이렇게 말했죠.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라 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이 주어진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선다고요. 그러나 신자의 심판은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심판은 아닐 겁니다. 신자의 심판은 그 사람에 대한 상이 무엇이냐에 대한 심판이겠지요. 그렇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더뎌질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다가올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개인의 죽음입니다. 개인의 죽음이 주님의 정말 마지막 재림과 똑같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것. 그쵸, 여러분? 누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제가 언제 죽을지 아는 분? 가르쳐 주시면 제가 후사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죠. 주님의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죽음이나 주님의 재림의 모든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언제일지는 몰라도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지 않아도 죽습니다. 결국은 믿지 않아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의 종말이 오든지 주님이 오시는 종말이 오든지 간에 그때까지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서 장사해야 되는 책임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가진 물질과 우리가 가진 시간,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없겠죠.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가 사실은 이 초점이 맞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나면서부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존재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 문화가 비록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마치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다 나누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로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왕이 되어서 돌아온 귀인이 이제 결산을 하기 위해서 문화를 나누어줬던 종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 중에 첫째가 와서 이렇게 말하죠. 16절입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엄청나죠, 여러분? 한 문화를 가지고 몇 배를 얻었습니까? 10배를 얻었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장사하는 수완이나 돈을 버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어서 사실은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클릭만 몇 번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머리만 잘 쓰면은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아니면은 몰랐던 땅이 어느 날 튀어나와서, 아니면 정말 쓸모없는 땅이 어느 날 갑자기 놀랍게 변화되어서 엄청난 부를 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이 넘는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돈이나 경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완성되어 있지 않고 농사나 가축을 기르는 1차 산업 위주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게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어려운 경제적인 환경들 속에서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기는 엄청난 일을 이루어낸 거죠.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사람이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주식에 넣어서 뻥튀기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그만큼의 결실을 얻을 수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 한 문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충성된 일을 했는가를 우리는 이 열 문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이 종에게 말합니다. 17절이죠. 잘했다, 착한 종아. 너가 이 작은 한 문화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10골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와서 자기는 5문화를 남겼다고 말하니까 그에게는 5골을 차지하라고 상을 줍니다. 이 사람들을 착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왕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문화는 작은 액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착한 종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 작은 것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보상이 주어졌죠. 그 보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과 석 달치의 임금을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충성한 결과로 10배를, 5배를 남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보상은 10골과 5골이었습니다.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제가 100만 원을 맡겼는데 1000만 원을 벌어갖고 왔습니다. 그럼 제가 그 사람에게 고마우니까 보상을 해야 되겠죠. 얼마를 보상할까요, 여러분? 뭐 10분의 1인 100만 원을 주든지, 정말 가까운 친구였으면 뭐 500만 원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갑자기 10억을 고맙다고 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자, 저를 잘 보십시오. 눈 감지 마시고. 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10문화를 남겨온 사람에게는 10골을 줬고 5문화를 남겨온 사람에겐 5문화를 주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봐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10골과 5골은 이 종들이 일한 일의 대가일까요? 아니면 은혜일까요? 저는 감히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한 보상은 그것이 아니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귀인은 이 종들에게 한 문화를 나누어 주면서 자신이 왕이 되어 돌아올 것이니까, 이 넓은 나라를 통치해야 되니까, 자기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문화를 통해 충성되게 일한 사람들에게 그의 통치권을 맡겨서 그의 나라를 맡기려는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한 문화를 주어서 많이 벌어서 그 돈을 내가 재산으로 쌓으려는 욕심이 아니라 그들에게 당신의 나라를 맡기시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 한 문화를 그들에게 다 나누어 준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는 상은 사실은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1대1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에 충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한 것의 대가로도 사실은 보상받을 만한 것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이 왕은 이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이 종들에게 엄청난 권세를 준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우리가 충성되이 여기며 살아간다면은 정말로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일을 우리가 충성되이 섬기며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귀한 약속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착한 종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이 왕에게 말하죠.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주인님, 여기에 당신의 한 문화가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수건으로 싸두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당신이 아주 무서운 분이기 때문이죠. 당신은 준 만큼 거두는 것도 아니고 두지 않은 것도 가져가 버리고 심지 않은 것도 가두어 가시는 아주 흉폭한 분. 노력한 마음의 대가만큼의 대가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위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군주라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왕이, 이 귀인이 이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돈을 찾았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뭘까요? 이 왕이 이 악한 종을 책망한 이유, 이 사람을 벌준 이유가 뭘까요?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 돈을 그대로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요? 말씀 한 번만 더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의 그 말로 너를 심판한다 라고 말하죠.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그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겁니다. 그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가치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판단을 말하는 거죠. 그는 어떻게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이 주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오히려 내 것을 빼앗가시는 분이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것을 가져가는 분이야. 자기 거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주인이야.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이 주인은 그것을 악하게 본 겁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이 왕은 한 문화를 나누어주면서 그분의 나라를 주고 싶은 마음의 갈망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 마음을 모르고 이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이 주인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근본적인 이 악한 종의 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무서워서 자기는 주인이 맡긴 돈을 수건에 싸서 보관했다는 거죠. 이것은 전적인 핑계입니다. 정말로 그랬다면 차라리 정말 이 주인의 말처럼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갖다 줘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사람은 한 문화를 빼앗겨서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게 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그런 원수들에 대한 심판과 처형을 하는 것으로 이 비유를 마치게 됩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세상에 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비유를 듣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뒷부분의 심판은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분은 처음 오실 때 어린아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귀인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있는 청지기입니다. 그러니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올 것이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든 매달리고 기도해가 아니라 너희가 아무리 수고하는 것들이 다 헛된 거야. 곧 망하게 될 건데 뭐하러 그렇게 수고해?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을지라도 그날은 반드시 재림과 함께 올 것이기 때문에 그날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요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제한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러더니 시간이 어느덧 훌쩍 지나와 버렸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지금 6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요즘만큼 시간이 빨리 가는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죠? 일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도 시간은 더 빨리 갑니다. 이상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시간도 그냥 아무것도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겁니다. 남겨진 것이 없으니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처럼 밖에 느껴지지 않는 거죠. 돌아보면 뭘 했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지난 시간을 우리는 보낸 거죠.
나중에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우리의 삶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비록 그 삶이 이렇게 제한된 삶일지라도, 아니면 우리를 옥죄어오는 고통과 아픔과 실망과 절망으로 점철된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땅에서 내가 맡은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작은 일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보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그것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한 문화에 충성하며 살아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우리의 가정에 최우선에 놓고 살아가야 될 때이지 않습니까? 어려우니까 잠시 미뤄두는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더 이 일을 우리 앞에 두고 살아야 될 때 아닙니까? 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말씀에 가까이 나가야 될 때이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과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 어쩔 수 없잖아, 교회 갈 수 없잖아, 만날 수 없잖아, 할 수 없잖아 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가 한 걸음 나와야 될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대단한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엄청난 일을, 세상에 놀랄만한 일을 이루어서 사람들이 와, 저 목사님, 저 교회, 저 신자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들, 사소한 일들,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심지어는 싫어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듯이 충성스럽게 감당하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라고, 교회에 나와서 청소하라고, 교회에 나와서 소독하라고, 교회에 나와서 뭘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문화가 뭔지 저는 모릅니다. 각자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문화가 무엇인지 저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계셨습니까? 그것에 충성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결산한 날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먼 훗날이라고 우리는 모른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삭개오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장소는 삭개오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신체적 핸디캡을 넘어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이겨내고 싶은 마음에 힘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갖고 싶어서 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쉽게 거둬지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착취하고 약탈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대단하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겁니다. 저렇게라도 부자가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저런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지혜롭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변화되었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그토록 쌓아두고 자신의 안전과 인생을 보장받기 위해서 쌓아놓은 그 재물들을 절반이나 내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그리고 자기가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4배나 갖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지금까지 생명처럼 여겼던 그 재물이 쓰레기처럼 보였던 거죠.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한 문화의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삭개오 집안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삭개오가
갑자기 이 삭개오가 엉뚱한 말을 내뱉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 이 삭개오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이 삭개오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순간,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한 거죠. 인생에서 물질과 돈을 더 얻겠다고 속이고 편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방법으로 살아왔던 그가 이제는 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죠. 그분의 다스림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놓은 것이죠. 그것이 자기가 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살 수 있는 최고의 충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맡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 작은 것을,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것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정말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물질, 시간, 건강, 모든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삭개오는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비록 우리 인생에 몇 문화가 남든지 간에, 그것이 5문화이든지 간에 10문화이든지 간에,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겠다고 여러분들에게 이 한 문화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비록 작을지라도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